오늘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주의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있는 이 트랙과 내가 있는 이 경주에서 비록 내가 뒤설 수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내가 그곳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달려온 이 영적 경주의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달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의 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화요일 10월 8일에 초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이제 이와 같이 1등을 하였어요. 제가 잘 보시라고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자랑스럽게 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1등을 하게 되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나한테 달릴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달렸더니 1등 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전해 듣고 참 기뻤습니다. 1등을 해서 기쁜 것은 아니고요. 4명이 뛰었으니까 한 반에서 1등이 수두룩합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달릴 때 이전에 계주를 했을 때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속력을 늦춰버리고 그렇게 말았었던, 그래서 달리기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던 이 아빠의 말을 잘 들었던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얘기했다가 제가 혼났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잘 듣고 있다가 실제로 체육대회를 했을 때 아빠의 말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라는 부수적인 선물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아니한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경주를 하면서 다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뒤설 수도 있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공부를 못하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업을 못하는 달란트를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앞서고 뒤서는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각자가 놓인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응원하고 계신다. 그 응원을 들으며 우리의 이 영적인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경주는 무엇인가?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세상 경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주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정말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경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앞서고 뒤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경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몸은 있고 육신의 몸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하고 있다라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다른 면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영적인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경주를 달려나가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서 내 눈앞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밀려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경주 속에 진정 내가 달려가야 할 영적인 경주, 내가 달려가야 할 트랙이 어디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세상의 경주만 열심히 살다가 일주일이 지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점과 집중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에스라 9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 이방 백성들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새 번역을 가지고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우리의 버전으로는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종종 인용하는 이유는 새 번역 성경이 성경 본문, 그 원래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에 기초하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렸기 때문에 새 번역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마저도,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세상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경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게 영적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이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스라가 귀환하기 57년 전에 성전이 완공되고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1차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 57년이 흘러서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1차 귀환자들의 모습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처럼 이방 족속과의 함께하는 그런 흐려진 여호와 신앙 속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이제 10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나서 기도하며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때가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지금 이 본문의 때는 9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월 12일에 아와 강을 떠난 2차 귀환자들이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을 쉬고 5월 4일에 보물들을 임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5월 4일에서부터 9월 약 20일 며칠 전, 바로 이 시기까지 4개월과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4개월과 보름 정도의 시간 속에 아마도 2차 귀환자들까지도 똑같이 그 이방족 속에 물이 들여서 그들도 타락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하고 있는 타락한 백성들은 1차 귀환자뿐만이 아니라 2차 귀환자도 속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2차 귀환자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대적들과 매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1000km가 넘는 거의 2000km에 다다른 그 길을 오면서 이런 강도들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매복자가 없었다가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있었고 매복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물도 손실되는 것 없이 정말로 기적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경험이 그들에게는 생생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역겨운 일들을 따라서 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방 백성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떠나지 않고, 이 말은 바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달은 특별히 스스로 구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그들의 방식 속에서 나를 구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나는 내 삶을 구별하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다 보니 그렇게 영향을 받아 물들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멸하지 않았고 끊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내가 너의 자녀들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으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선물 한 명 한 명, 도구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생명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넘겨지고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을 섬기고 또 인도해야 할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거룩한 사명의 도구들을 가지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버리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위해서 바쳐지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은 계속해서 그들의 타락상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통혼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 으뜸이 되었다는 말은 앞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리더들이 더 앞서서 죄를 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하여서 그들의 여인들을 혹은 나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그렇게 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나름대로 알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지혜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리더들이 먼저 앞서서 죄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마알입니다. 이것의 원어의 뜻은 배신하였다, 신실하지 못하였다, 불성실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 이것은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말하는 죄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와 구약에서의 하타트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타트, 구약에서 300여 회가 넘게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9장과 10장에서 나오는 죄라는 그 단어는 약 5회 정도가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말씀을 버리게 되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였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포기하였습니다. 세상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을 취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마알이라는 이런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경주를 충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불성실하여 그 트랙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영적인 경주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탕자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돼지를 치는 곳이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곳이고 이곳은 바로 내가 줄여서 죽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정 나를 살게 하고 내가 행복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며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가 줄여 죽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경주가 나를 살게 하는 경주가 아니라 내가 죽게 되는 경주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비로소 그 경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왜 고통이 존재할까요? 엊그제도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왜 악이 여전히 있어요? 왜 고통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가끔씩은 근본적인 질문이 들읍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서 논의가 되었던 굉장히 두꺼운 그리고 깊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악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려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외롭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우며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사져가는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왜요? 진정으로 이 삶은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세상은 유한한 것이야. 만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보게 되죠. 결국 이 세상 속에서의 끝은 죽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 세상의 만물은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서 진짜로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여전히 쥐염 열매 하나 더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그 세상의 경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경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아멘. 바울이 취하였던 유익하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유익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먹는 쥐염 열매가 아니요 바로 그곳에 있는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게 될 양식들. 그래서 품꾼이라도 되고자 하여서 그 길을 떠났었죠. 이 바울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취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유익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에 그는 그것으로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좋았고 그런데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은 줄 알아서 그것을 취하였는데 그래서 영적이고 하나님적인 것을 취하였는데 그것을 취한 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취하였던 건 나에게 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그는 그가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가 발견하려고 하였던 양식은 종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었는데 그가 먹게 된 양식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좋았지만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여 더 좋은 것을 취하고자 행동하였었던 이것을 떠났었던 탕자에게 아버지는 훨씬 더 좋은 것, 아니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오히려 이것이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먹고 있었던 것이 해가 되고 더 하루라도 더 빨리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진정한 체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유익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배설물이 되어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취함이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의 경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경주를 온전히 경주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는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허망한 착각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물론 귀하고 우리는 세상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지만 우리의 초점은 영적인 경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선택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 속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주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집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경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의 타락상 속에서 그들에 대해서 오늘의 2절 말씀은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자손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거룩한 자손이다, 그들은 거룩한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 많이 쓰죠.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재고 하나는 사역입니다. 그분의 어떤 성품, 그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읽어볼까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선하심, 사랑. 우리가 이런 고백들 많이 하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있죠.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됨과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떠한 존재됨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함과 사랑이죠. 우리의 선한 우리의 성품,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성품들, 우리 안에 이 공동체라는 것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됨의 모습,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이죠. 창조와 구원과 사랑과 승리,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때 망가진 이 세상으로 다시 재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과 승리의 역사에 우리 교회를 동참시키심으로 교회를 사역하게 하시고 그 사역한 교회를, 그 사역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중에서, 세상의 경주 중에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의 선한 행위와 교회의 존재를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교회들을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서 그 일을 행하였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는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 우리 교회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이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또 우리 교회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지만 세상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대상에게 하나님은 이 대상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 아닌 세상, 교회 아닌 피조 세상에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의 사역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처럼 우리 교회들도 영광을 받게 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영광, 교회의 행함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주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일한 것은 영적인 경주예요. 우리의 영적인 경주는 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경주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이런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경주에 대한 초점과 집중을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고 되었습니다. 우리는 섞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어디 산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가운데로 불러냄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섞여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변질되느냐입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11장 2절에 3절을 보면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세상에게 섞여서 살면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함께 결혼하여서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함으로 그들의 문화와 생각과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문제는 우리는 섞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세상의 경주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변질을 당하게 되는 그런 타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리하였습니다. 단순한 혼인을 넘어서서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삶의 전 영역이 진정한 영적 경주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게 되는, 그리고 그저 세상의 경주만 달려가게 되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 버리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섞이는 것은 성도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질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변질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제가 변화라고도 써놨는데, 성도가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은 성도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질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데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죽음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 무엇을 해도 죄 안에서 그저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이 세상의 경주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썩어지는 세상에 심기게 된 생명의 기운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죽어가는 그 세상이라는 성질을 그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으로 심어서 그들을 변질시키는 것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변질시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런 세상이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썩어지고 죽어가는 세상이 변질되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질시키는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고 목장에서마다 각 기관에서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가르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서로 나눠야 할 것은 지난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의 경주를 경주하며 영적인 경주를 놓치지 않고 세상을 변질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왔는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런 모임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허락하신 세상 경주 속에서 심겨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모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거창한 간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어떤 훌륭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앞서서 세상 경주 속에서 영적 경주를 행하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여러분들께서 속한 그 영역 속에서 어떻게 달려가고 계시는지를, 그곳에서 어떻게 시도하셨고 어떻게 실패하였고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아, 이렇게 해서 일어나셨구나, 이렇게 해서 달려가셨구나, 나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실패의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든지 혹은 다른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 영적인 경주 속에서 함께 팀이 되어서 가서 달리는,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바톤이 되어서 우리가 이어받아 또한 우리가 속한 우리의 세상 경주 속에서 그 영적인 경주를 다하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많이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의 새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경기 중에 쇼트트랙이 있습니다. 쇼트트랙은 우리나라가 참 잘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한데 열심히 달리다가 이게 곡선을 돌지요. 그런데 참 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곡선을 돌 때에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주자와 트랙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주자, 그렇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심력을 이길 수 없어서 당연히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에 더 빠른 속도로 오히려 안쪽으로 도는 그런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얄미울 수도 있지만 안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나를 밀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거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쇼트트랙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원심력이 사람들을 잡아당겨 열심히 달리기 때문에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구심력이 우리를 당겨서 더 이상 튕겨나가지 않고 이 속도로 우리의 트랙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하는 이런 힘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몸을 낮추는 것, 그리고 안쪽으로 기울이는 것, 그리고 보폭을 줄임으로 원심력의 영향을 덜 받고 구심력을 높일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쇼트트랙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작고 조금 더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안쪽으로 기울면서 보폭을 또 넓게 하는 것도 아니라 잔걸음으로 그렇게 가야지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곡선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쇼트트랙은 거의 곡선에서 승부가 나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그 경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주도 세상 경주 속에 우르르 열심히 달려가며 앞서거니 뒤서거면서 가다가 그 세상의 원심력에 내가 돌아야 할 트랙을 돌지 못하고 그냥 벽에 부딪혀버리고 그렇게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의 경주를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때의 우리를 잡아주는 그 구심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그 선도주자는 에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이 움직여서 에스라 앞에 모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경주에서 이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경주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쇼트트랙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몸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낮추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거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까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몸을 기울이며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보폭을 줄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매일매일의 말씀의 삶, 어제의 말씀 아니요 오늘의 말씀이요,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는 우리의 그 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폭 속에 우리는 세상의 원심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당기는 구심력을 크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이 다 타락하여서 세상 경주에만 몰두하고 영적 경주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영적인 경주를 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그런 경주를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내가 끊고 떠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이 세상의 복이다. 너의 존재는 복이야. 우리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를 부르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세상이 변질되어 생명을 얻게 하는, 땅이 복을 받게 하는 역할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춰져서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몸을, 인생을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보폭을 같이 하며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경주 속에 매몰되어 있는 타락한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타락하고 분쟁과 분열이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이 영적인 경주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구심력을 키워야 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의 구심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들을 이제는 끊고 세상의 영향력들을 이제는 끊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경주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경주를 승리함으로 세상 가운데 참된 변화를 이뤄내는 그런 성도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인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